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는 전 세계에 커피 매장을 두고 아주 성장한 기업입니다. 회사의 성공 비결을 데이비드 슐츠 회장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항상 우리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끊임없이 되풀이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확실하게 답하기 위해서 온 종업원들이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다 보니 커피 맛이 좋아지게 되었고 커피 질이 최상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성공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적에 충실해야 합니다. 목적에 충실할 때 사업에도 성공이 따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확실히 살아갈 때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주님은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사역을 해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시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목적에 충실한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마가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심하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에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였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세상에 나갔습니다. 주의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간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까지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대로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이들의 삶은 거룩함과 경건함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주님의 제자, 그것도 주님을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런 베드로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니까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합니다. 평화를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세례받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서 예수 믿고 세례받은 사람이 그날에 3,000명이나 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서로 공동으로 소유하고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서로 나누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고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고 주님께서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하영룡 회장이 성경대로 기업 비즈니스 하니까 되더라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자기의 욕심 챙기고 자기만 내세우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던 제자들이 하루아침에 변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또 믿는 사람들이 함께 지내면서 모이기를 힘쓰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도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도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열심히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기쁨으로 음식을 나누었을까요? 왜 모이기를 힘쓰고 음식을 나누면서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을까요? 그들이 세례받고 죄의 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세례 받고 죄 용서 받았습니까? 우리는 모두 세례 받고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기쁨으로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집집에 돌아가면서 모임을 갖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목장 모임입니다. 이들이 모여서 남의 이야기하고 세상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들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모였습니다. 유대인들의 회당 모임이 있습니다.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주의 말씀도 듣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제 모임은 세상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러한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모임은 달랐습니다. 42절에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습니다. 서로 사귀는 일과 빵 떼는 일과 기도에 힘을 썼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신학자들은 떡을 떼며 기도하는 것이 교제와 동격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제에 있어서 희생적인 사랑의 정신으로 이웃에게 봉사하며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것, 그리고 영혼의 교통, 즉 기도하는 일입니다. 또 빵을 뗀다는 것은 성찬과 애찬을 동시에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46절에 빵을 떼는 것과 음식을 먹는 것이 서로 구분되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빵을 떼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기념하라고 명령하신 성찬입니다. 42절에 기도에 힘썼다는 말은 어떤 행동 방침에 전심전력을 다하여 지속적인 교제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에 산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습니다. 골로새 4장 2절에도 기도에 힘쓰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말은 제자들이 교제를 매우 중요시 여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예수 믿어 세례받고 제사함을 얻은 이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집집이 돌아가면서 또 기쁨으로 모여 음식을 나누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두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모이기에 힘을 쓰고 주님의 이름과 사랑으로 교제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들이 죄사함 받고 세례받고 제사함 받는 이후에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고 있다면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직도 세상 풍습을
쫓아가고 있고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의 영광과 축복을 잘 모르는 어린 신자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빈다고 하셨습니다. 그 하늘의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어떤 성도님 사무실에서 그런 고백을 해요. 자기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술을 끊었더니 자기 친구들도 술을 끊었다는 거예요. 물었어요. 아니, 다 예수 믿어요? 예수 믿는데. 교회 직분자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그 말한 분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가볍게 말했지만 다른 분들도 그렇게 술을 먹는다면 한국 교회가 도대체 교회 생활 잘하지만 얼마만큼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는가, 이것이 없는 것 같다는 것을 살짝 느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투쟁하는 겁니다. 저 목사지만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으면 당장 옛구습으로 돌아갑니다. 육체를 쫓아갑니다. 육체를 따라가요. 생각이 다른 것에 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 싸움을 잘하라고 말합니다. 깨어 있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직도 세상 풍습 쫓아가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처럼 즐기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차원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금이나 은과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은요, 금이나 은 같은 걸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이나 물질이나 권세로 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내가 죽을 자리에 예수님이 죽었다, 나를 위해서 그분이 죄값을 지불했다, 그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구원의 역사와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천국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구원받는 자의 삶입니다. 제가 거듭거듭 이야기하지만 이곳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은 가지라는 생각은 멈추십시오. 구원받았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곳에서 천국의 백성답게 삶을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해요. 연습을 해야 해요. 우리는 구원받아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혼을 향해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땅에 살면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능력 입히십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축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다른 것,
내게 없어도 예수님이면 됩니다 라는 고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은 사도행전 2장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돌아가면서 기쁨으로 음식도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 친구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떨치지는 마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떡을 떼고 기도하며 모이기를 힘써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날 무디가 유력한 힘 있는 사람을 전도하고자 찾아갔습니다. 교회에 잘 다닐 것을 권면했습니다. 이 사람 말합니다. 저는 그냥 교회 안 나가도 혼자서 신앙생활 잘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무디가 아마 겨울에 찾아갔던 것 같아요. 벽난로에서 숯덩이 하나를 끄집어냈습니다. 화력이 센 그 벽난로에서 숯덩이를 하나 따로 떼놓으니까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가 그냥 빛을 잃어가고 그 다음에 슬슬 혼자 꺼지는 겁니다. 숯덩이를 보여주면서 일러줬습니다. 이 숯덩이가 불에 잘 화력을 내고 탔지만 혼자 떨쳐놓으면 이렇게 그 화력을 내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성도는 연합해서 함께 살아야지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없습니다. 일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들의 무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부름 받은 자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함께 천국을 연습하고 살 수 없는 사람과 살아보고 마음에 안 든 사람과 살아보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보고 일이 서로 맞지 않은 사람과 일을 맞춰보면서 기도하면서 천국의 사람으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부딪히기 싫으니까, 같이 일하면 불편하니까 나 혼자 그냥 하겠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함께 나가는 거예요. 교회는 더불어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인들은 그 몸에 붙은 지체라고 말합니다. 지체마다 그의 은사와 능력이 다릅니다. 손의 역할과 능력이 다릅니다. 발의 역할과 능력이 다르는 거예요. 심장의 역할과 능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루에 앉아서 몇 천만 원, 억 단위가 그냥 들어오는 유명한 축구선수 황금 발이라 할지라도 그 발이 심장의 기능을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것은 각자의 직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지체의 역할을 감당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초대교회가 강력한 능력이 나타난 것은 모이기에 힘을 썼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이기에 얼마나 힘썼는지 날마다 모였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였다.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들은 부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철야 기도를 한다, 금식 기도를 한다. 저희들 미쳤구나. 한국 교회가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서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영혼 구원이 나타나니까 슬그머니 모두 다 따라했습니다. 한국 교회 그냥 금요 기도하는 거, 금식 기도하는 거 일반적인 거. 세계 교회 나가 보세요. 새벽 예배도 없어요. 금요 기도도 없어요. 선진국 되니까 너무 바빠. 모이기를 그냥 끊었어. 그랬더니
교회들이 쇠퇴한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일날 한 번만 모이면 그 한 번이니까 다 나와서 잘 모일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영국이나 서구 교회들은 문을 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바쁜 세상에 새벽 예배 나와라, 주일날 나와라, 수요일날 나와라, 목장 모임도 잘해라, 어떻게 그게 다 할 수 있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이기에,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기에 힘쓰는 사람은 그의 삶이 흥황하고 그 교회가 번성하고 그 나라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요, 목장 모임 잘하십시오. 주일 예배 잘하시고 수요일 예배도 시간이 된다면 부지런히 힘써 나오십시오. 또 시간이 되신 분들이 일부러 시간을 내서 새벽에는 조금 일찍 일어나면 되잖아요. 조금 일찍 자고 나오십시오. 늦으면 혼자 와서 기도라도 하고 가십시오. 예배당 문은 오전 8시 반까지는 문이 열려 있어요. 네. 오셔서 기도하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처 동네에 어떤 자매님은 타교에 다니는데, 자기 교회처럼 절퍼덕 앉아서 그냥 뭐 큰 소리도 기도도 하고 늦게까지 기도하고 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모이기에 힘썼어요. 세례받고 조용서 받으니까 눈이 띄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사는 거구나. 여러분, 모이기에 힘을 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세례받고 죄용서 받게 하셨습니까? 성령 받아 믿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8절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용서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껏 하나님 없이 살아온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허비한 죄를 용서받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재능을 낭비한 죄조차도 다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죄의 축복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신앙생활한 분들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했을 때 물밀듯 찾아오는 그 기쁨, 헤아릴 수 없는 그 희열, 그런 것들을 경험한 분들 많을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체험해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그 은혜를 회복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본문의 내용에 보면 성도들은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기뻐하며 자랑하며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성령의 선물이라는 것은 베드로 자신과 12명의 사도뿐만 아니라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한 120명의 그 제자들에게 주신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성령 받고 세상에 나갔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간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라고 성령 받으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 힘과 능력과 지혜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할 때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이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증인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여서 함께 10일 동안 기도하고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성령이 임했어요. 오순절 날은 구약시대 때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마지막 추수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것은 마지막 추수 일꾼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아서 내 인생 기쁘게 즐겁게 내 능력 나타나며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은 마지막 추수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봄날이 되니까 이
소원흥 쪽이나 이쪽 가보면요, 모종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온지 몰라요. 막 거름도 사가고 모종도 사가고. 여러분 조금 밖에 들판에 나가 보세요. 논밭을 갑니다. 농부들의 일손이 바쁩니다. 왜요? 때를 지나면 안 되기 때문에. 모종도 때가 지나니까 꽃집에서 그러더라고요. 지금 가져가면 안 됩니다. 끝났습니다. 그 때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신에게 임한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받은 그 성령 우리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열심히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에 돌아가면서 음식을 나눕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여 서로 사귀는 일과 빵 떼는 일과 기도에 힘을 썼다. 서로 가르침에 몰두하고 사귀는 일과 빵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 목장 식구들 때 한 마음이 되면은 돌아가면서 예배가 되는데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목자 집에서만 계속 되더라고. 한 마음이 되지 않으니까 나눔을 해도 깊은 이야기를 안 해. 수치스러운 이야기도 안 해. 문제 이야기도 안 해. 이거 성도들에 나가면 이게 부끄러워서 어떻게 살아? 이렇게 말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놓지 않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옛사람은 지나가고 새 사람으로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새 사람의 삶은 뭐예요? 주님 앞에 원수마귀가 찾아와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들, 문제들을 꺼내놓고 주의 백성들이 한마음이 돼서 그것을 나누고 기도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목장 모임에서 여러분 아픔의 이야기, 부끄러운 이야기 꺼내지 못하면 마귀라는 놈이 그것을 꼬다리로 잡고 우리를 조종하고 살아. 하나님께 조종받아야 하는데 마귀에게 조종받고 사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렸어, 예물도 드렸어, 기도도 했어. 그래도 여러분의 문제와 아픔을 목원들에게 내놓지 못하면 그것을 마귀가 잡고 조종을 하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는 그냥 애들 동화 이야기고 우리 현실과는 동떨어진 거고 그냥 우리는 지금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아픔을 예수의 이름으로 꺼내놓고 목원들이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 역사에 해결받고 우리의 인격이 새롭게 성숙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움을 입을 때 하늘의 은혜를 가지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맛인구나, 이게 천국의 삶인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들이 집집이 모여 기쁨으로 모였어요. 음식을 나누었어요. 한 마음이 됐기 때문에. 교회가 한 마음이 되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주먹만한 나라의 지도에 보면 한 마음이 돼 있어 하니까 주변 나라가 함부로 하지 못해. 건들지를 못해. 이스라엘을 건드렸다가는 맥곱절 받으니까 이게 그냥 저놈들은 건들지 말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 움직이면 마귀가 얼씬거리지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 길로 왔던 원수 마귀가 7길로 물러간다 그랬어요. 마귀들이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기가 힘들어요. 자꾸 찾아와서 힘들어. 그래서 목장이 모일 때 힘든 이야기, 부끄러운 이야기, 수치스러운 이야기 수치스럽게 여기지 마세요. 지난주에 자매들이 사무실에 왔어요. 야, 누구 아들 도대체 누구 닮은 거야? 그게 서로 웃으면서 아빠 쪽이야, 엄마 쪽이야. 그러다가 엄마가 그러다가 엄마 쪽이에요. 엄마 안 그러는데 예수 믿기 전에 제가 그랬어요. 근데 예수 믿고 제가 새 사람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은 저한테 없어요. 뭐 그런 말 자신 있게 하더라고.
여러분 우리 예수 믿어 새 사람이 됐어요. 새 사람답게 멋지게 살면 돼. 옛날에 있었어.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것이 내게 있었어. 나쁘고 안 좋고 뭐 그런 거. 그러나 지금은 내가 새 사람이야.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일꾼이야. 나는 지금은 그것과 상관없어.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져.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멋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의 눈을 띄워줘서 하늘의 세계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로 출발했어요.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나라 버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기도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냥 어떻게 하루아침에 거꾸로 역사가 바꾸어졌어. 왜 이럴 수가 있어? 도깨비 장난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예요. 혹시 다른 교회도 많이 기도했을까? 한국 교회가 기도하니까 김정은을 하루아침에 바꾼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만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이사야 큐티했어요. 하나님이 고레스를 들었어.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거예요. 그의 나가는 길에 하나님이 친히 길을 열어주셨어. 너무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그 고레스와 바벨론을 그냥 짓밟아버려요. 일어서지 못하도록 짓밟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아름답고 은혜의 삶입니다. 능력의 삶이요 축복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모였어요? 모여서 사랑을 실천했어요. 사도행전 2장 44, 4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믿는 사람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줘. 아멘. 아멘. 근데 문제는 아멘 했지만 이게 안 받아들이잖아. 목사 저부터서. 44절 45절 봐보세요.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고 공동으로 소유하고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이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답을 알려줄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나가야 해요.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 앞에는 캄캄하고 먼 이야기고 사도행전 이야기 2000년 전의 이야기나 될 것 같아.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고 구원받는 자로 선다면 우리도 이처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시면 찬송 부르러 할 때 중얼중얼 혼자 부르지 마세요. 찬송 부를 때 큰 소리로 불러야 해요. 지금 성경 읽을 때도 큰 소리로 읽어야 해요. 화가 가득한 사람은 혼자 중얼중얼 하고 있으면 뭐가 돼요? 화병 나서 죽는 거예요. 누구에겐가 만나서 입으로 종알종알 막 큰 소리로 뱉어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성경 읽을 때 소리를 내서 읽고 찬송 부를 때 힘있게 부르고 박수 치면 힘있게 박수를 치세요. 어떤 분들은 아니에요. 주님 앞에 이것도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김정은 앞에서 박수 치는 사람들 모습 보세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손바닥이 이렇게 달아질 정도로 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사를 주관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하는데 하는 둥 마는 둥 해갖고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렇게 예수 믿어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마귀의 밥 외에는 되는 게 없어. 그 교회 다닌 교인이라는 명칭 외에는 하나님 앞에 받을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확실히 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요 어떻게 할 수는 없어. 그러나 여러분 이들이 함께 모였다는 사실, 모여서 이 내용 뭐예요? 사랑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했다는 사실. 어떤 분은 그래 목장에 가니까 그냥 마음도 안 맞고 그러니까요. 마음이 안 맞은 거예요? 왜 마음이 안 맞아요? 내 마음이 아직 옹졸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직 이렇게 넓지 않다는 거예요. 내 성격이 아직 그렇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뭐예요? 부딪히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나누기도 하면서 깨지기도 하고 다듬어지는 거예요. 사람 되는 거예요. 일꾼 되는 거예요. 예수 닮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 왜 오는 거예요? 이곳에 와서 섬기고 사랑하고 마음에 안 맞는 사람 있지만 주의 이름으로 찾아가서 섬기고 사랑하고, 불편한 사람이 있지만 그분 가서 섬겨주는 거고 도와주는 거고, 그러면서 성령이 역사하고, 그러다 보면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나도 모르게 모두를 포용할 수 있고 모두를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런 주님 닮는 천국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귀한 것을 그냥 우리에게 가져라 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해. 주님의 그릇이 돼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흘려버리고 없다는 거지. 오후부터 비 온다는데 항아리가 깨지지 않아야 안 깨지는 항아리에 빗물이 가득 채워지죠. 케냐에 갔을 때 이 김영성 교사님이 그릇들이 통들을 처마 밑에다 다 대놨어. 뭐예요? 그랬더니 빗물 받아내는. 그 빗물이 흙 속에서 나온 것보다 더 좋대. 그래서 빗물을 다 받아놓고 그걸 모타로 해서 쓰더라고. 우리가 가니까 수가 많으니까 그냥 홀라당 다 써버렸는데 자기 식구끼리 쓸 때는 그거 가지고 계속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누려야 하는데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게 되고 그 마음을 품어야 천국이 보이는 거고 주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고 나가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잠언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잠언서 11장 24,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부유해지고 남에게 마신 물을 주면 자신도 갈증을.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부유하고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 혼자 아끼고 내 재능과 내 지식으로 살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바둥바둥 평생 살다가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오라면 오고 주님이 가라면 가고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대로 살게 힘을 쓰고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일터에 나가서도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에 저 사람은 강북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 다니는데 진짜 예수쟁이야, 이렇게 말을 들을 수 있는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사람들이 함부로 타치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 할렐루야. 저 이렇게 생겼어도 총회 나가면 제가 말하면 듣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되었거든요. 제가 특별한 사람이 되었어요. 특별한 사람이. 왜냐하면은 허튼 일 안 했거든요. 허튼 일 안 했어요. 그랬더니 말이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처음에는 좀 아픔이 있을 거예요. 돈도 나가는 것 같고 시간도 다 뺏기는 것 같고 내 할 일도 못하는 것 같고. 그래도 주님이 하라면 그렇게 행하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다 나간 것 같은데 다 들어와 있어. 더 많이 들어와 있어. 더 좋아. 할렐루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놓으셨어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 대신 내가 살아났어.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오기야 금이하고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만 잘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놀랍도록 복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그냥 그래도 고집 피우면서 교회는 다니고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충성도 하면서도 살기는 내 마음대로 사니까 삶이 꼬여지고 잘 안 되지 않아요. 믿음대로 살아봅시다. 할렐루야. 성경대로 살아봅시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 여러분들의 대로를 열어주시오. 고레스가 나가는 길에 하나님이 고레스를 쓰기 위해서, 이방인 고레스를 쓰기 위해서, 그건 도구로 한번 쓰다 끝날 건데 그의 나갈 길, 쇠빗장을 꺾어주고 논문을 부셔놓고 험한 길도 평탄하게 하고 필요한 재물도 주고 그러면서 고레스의 앞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 사람들이. 그러니 우리는 특별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 살기만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2주 전에 우리는 충성된 자로 살자고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일하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일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은 하나님이 맡기신 거지 세상 사람들이 맡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것은 귀한 것이다, 좋은 것이다, 복된 것이라고 여겼어요. 그러니 주님의 것이라면 귀하게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십시다. 옆 사람 누구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여기야 해요? 우리는 주님의 것은 귀하게 여긴다는데 옆 사람은 무시하려고 그래요. 옆 사람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만나는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내가 주님께 사랑받고 내가 주님께 복을 받고 주님이 나를 존귀한 자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